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20대 남자 청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희 청년부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던 한 남자 청년을 또 보내야 하는데 정말 그때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걱정도 되고 말이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국방부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사회에서만큼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군 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언어폭력과 폭행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없어진 것이면 도대체 그전에는 얼마나 심했다는 것인지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선배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냥 간단한 예로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긴장한 상태로 소대 생활관에 있는데 소대장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저를 침대에 눕혀놓고 갑자기 배를 막 때리는 것입니다. 사정없이 때리면서 복근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복근이 있어서 다행이지 일반 사람이었으면 이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소대장이라는 양반이 그렇게 하는데 다른 병사들은 또 얼마나 심하게 그렇게 구타와 좋지 않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부조리를 당하면서 제가 다짐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걸 나에 대해서 끊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폭력과 부조리를 내 후임들에게는 대물림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죠. 멋있죠. 그런데 참 부끄럽지만 전역하기 직전에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막 때리고 부당하게 혼내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군대는 어떤 보상의 제도가 없잖아요. 잘한다고 빨리 전역한다거나 돈을 많이 받는다거나 사회적인 계급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병사로 근무하면서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하면 손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잘하면 계속 시키거든요. 차라리 적당히 못하는 게 적당히 얼을 타는 게 그 사람 군 생활에서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얼타는 사람 그렇게 시키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좀 같이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다 같이 열심히 하면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씩 이렇게 게으름을 타다 보면 이 군대 전체의 규율이 조금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후임들을 혼내고 나쁜 말도 하고 심하면 폭행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제가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좋은 핑계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말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선임들이 무섭게 욕하고 막 화를 내고 때리면 아주 잘 된다는 것입니다. 빠릿빠릿하게 아주 깔끔하게 다들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임쯤 됐을 때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폭력 없이 군대가 돌아갈 수 있을까?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괴롭히고 구구절절 이렇게 갈구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떤 훈련이나 일을 진행할 때 언어폭력과 확실한 계급 차이에서 오는 힘의 차이가 없다면 군대라는 조직이 진짜 제대로 동작할 수 있을까? 물론 그래야겠죠. 사람이 모인 조직이니까 그렇게 힘의 논리로 운영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답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답이 없는 군생활, 폭력으로 작동하고 돌아가는 군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한 것은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바꾸어 이야기해서 앞서 제가 사용한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군대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답이 있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은혜로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정의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죠.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지금 이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동작하고 돌아가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결국에는 완성하실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동작하니까 우리가 할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결과적으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어디를 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혼탁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이 땅 가운데 있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악한 사단 마귀의 논리에 의해 돌아갈지라도 적어도 내 삶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상이 되더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적어도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살아지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야 하는 삶, 살아내야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또한 우리의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동작한다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동작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동작케 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동작케 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 가운데 응답받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위로와 보호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게 하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죠? 바라기는 더욱 뜨겁게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동작해 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런 사건이죠.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참 많이 닮아있는 칠병이어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발단과 결과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의 과정 중에 몇몇 다른 부분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인 것에 반해 오늘 말씀은 이방인이 주로 살던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의 청중과 수혜자가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칠병이어의 사건의 주된 청중과 수혜자였을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또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먹이시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아마도 그 떡을 받고 물고기를 받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믿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궁금해하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오늘 말씀에서만 보여주고 계신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기도함의 본이 되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언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아픈 자들, 힘든 자들, 괴로운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시며 이웃들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하는 삶을 사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보여준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 것을 명령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복음을 전파하라. 다른 복음서도 사실 똑같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증인된 삶을 살아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동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다고 확신하게 하며 믿는 자들조차도 의심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겠죠.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저는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개인의 신앙, 경건 생활은 잘했을지 몰라도 증인된 삶을 사는 것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것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거기에 많이 집중합니다. 당연히 나 구원 받는 것, 나 천국행 티켓 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목표로 살아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약속된 것이니까요. 받은 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겠습니까? 그것은 더 적극적으로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구원을 넘어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비판하시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개인 구원, 자신의 구원, 자신들의 은혜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마가복음 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고르반, 자기의 것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하며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저버리고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스스로의 거룩과 정결을 강조하는 그들을 향해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 말과 행동과 악한 마음의 생각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고 비판하시죠.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개인의 거룩만 추구하는 그들의 삶이 실상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하고 악랄하고 비열하며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조차도 버리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개인의 거룩만 추구하는 삶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개인이 거룩하기를 바라며 사는데 그러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인의 거룩만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더 많은 더러운 것과 악취들이 발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들로 인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생활로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그 정도의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우리가 만족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개인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잘해야겠죠. 예수님도 우리의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기본. 그런데 거기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증거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동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내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에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쩌면 자신과 전혀 상관없을지도 모르는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흘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하셨죠. 아마도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안타까워하셨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배고픔에 관심을 가지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 것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증인된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동작하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관심 가져야 할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 튀르키예에서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죠. 구조의 현장들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후원해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이 최악의 경제 상황과 바이러스의 사태의 사회적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내 배고픔에만, 성공에만 그렇게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개인의 신앙의 완전함과 만족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지체들의 어려운 사정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잖아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금 이야기한 이웃의 삶을 관심을 갖고 안타까워하며 긍휼한 마음을 갖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제하고 또 지금은 대신방을 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여러 교제들을 통해 우리 가장 가까운 지체들의 삶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삶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지고 있는 빵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을 것을 요구하시죠. 예수님은 물론 그런 것 없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위해 그의 제자들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빵 7개가 4,000명을 먹인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이지만 분명 사흘 동안 예수님과 같이 함께하며 함께 배고픔을 느꼈을 제자들에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는 것은 정말 어렵고 크게 느껴지는 문제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나도 기진해서 죽을 것만 같은데 내 떡을 그의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런 순종은 절대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헌신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일으키시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입니다.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한 내가 할 수 있는 조금은 버거울 수도 있는 헌신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동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헌신을 값지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혼자 독단적으로 일들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항상 사람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자손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일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종을 통해서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정말 중요한 출애굽 사건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간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시작하죠.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은 어떻게 함락됩니까? 여리고성을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돌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 그 순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하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부족한 순종을 통해 초강대국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 독립하여 나라를 이루게 만드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도는 그 순종을 통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그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의 보잘것없는 그 초라한 순종을 통해 4,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입니다. 우리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순종과 헌신,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버거웠지만 초라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한 순종이 크다 여겼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그 조금은 버거웠던 우리의 순종의 씨 뿌림을 통해 우리가 한 헌신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과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순종의 순간은 저주같이 괴롭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살아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을지도 모르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씨뿌림에 있는 삶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순종의 씨뿌림이 괴롭게 느껴지는 순간이 무색할이 많지 크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순종이 농이고 열매 맺는 것을 맛보기 위해 먼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은 버거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고플 때 내놓은 7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고 연락하고 교제하는 것, 먼저 말 걸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우리에게 버거운 순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고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교회와 선교지, 어려움 당한 이웃 나라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조금은 버겁고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버겁고 어려운 순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의 어려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울어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을 후원하고 돕는 것, 분명 버겁고 어려운 순종의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그 기도와 순종에 비할 수 없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뿌린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니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땅에 떨어져 썩어버리게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맛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면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를 경험하면 우리가 계속 헌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맛을 알고 그 은혜를 아니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 맛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를 알아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일을 다 이루시고 또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그 순종의 씨뿌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순종의 씨뿌림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삶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내가 디디고 있는 땅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놓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받는 은혜에 만족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